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민수기 21장 8절 말씀 하나를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복음은 어디서 생성이 됐죠? 사단의 회 유대 예루살렘에서 생성됐어요. 그렇게 생성된 복음을 어디다 선포를 했죠? 죄된 이방에 선포를 했는데, 복음이 생성된 곳이 바로 유대 지역 예루살렘이었고, 죄된 이방을 상징하는 곳이 갈릴리 지방이었다. 이렇게 이제 된 얘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살펴보았었죠.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은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필드에서 그 일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가보니까 이 모든 일을 다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했었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방에 이렇게 큰 부요로 임했다면 이스라엘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해서 여운을 우리에게 남겨줬죠. 결국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의 철저한 실패를 통해서 오늘날 구속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렇게 사용된 바 있는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구속 역사가 세상이라는 큰 필드, 밭에 이렇게 역사됐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하자면 개괄적으로 살펴본 거고, 오늘은 그 구원의 사역이 개인인 우리에게는 어떻게 역사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구절은 다 알죠. 다 외우는 구절입니다. 참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1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21장에 그 사건이 전개됐던 것을 이제 우리가 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이 본체는 그 옛날 광야 여정 가운데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꽂아 뜬 사건을 모형으로 하여 지금 이렇게 실체로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셈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항상 어떤 구속의 시크릿을 우리가 들어가 볼 때 우리의 연약한 성정이 그것을 척척 이해하지 못하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모형으로 보여주었던 그 사건을 들어가 보면 거기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이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구속의 큰 은혜를 모형사건으로 일단 좀 들어가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구속에 말하자면 모든 하나님의 뜻이 아주 선명하게 깔려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 먼저 살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정돈하자 하는 겁니다. 자, 모형 사건을 들어가 보면 민수기 2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렇게 된 얘기예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을 가는 가운데 원망했던 사건이 빌미가 돼서 된 얘기예요. 민수기 20장 17절 이하를 제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케 하소서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함이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민수기 21장 4, 6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들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확 보내서 원망하는 자마다 다 물려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갖고 하나님이 준 해결책이 뭐냐? 21장 9절에 있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쳐다보니 살더라. 이렇게 된 얘기란 말이에요. 잠깐 지도를 볼까요? 그래서 홍해를 이렇게 건너서 시내산에 모여서 율법 받고 어디로 갔냐면 맨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을 간 거예요.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정탐하고 돌아가고 야 우리가 들어가자. 그러면 그냥 이틀 3일 정도 가면은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원래는 열 정탐꾼 보내갖고 와서 바로 들어가면 될 뻔했었어요. 그런데 열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아유 거기 못 들어간다. 거기 들어가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크고 우리 다 멸망한다. 그래갖고 이제 못 들어간다고 나가 자빠지니까 그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서 진노를 해갖고 너희 원망한 세대가 광야에서 몽땅 다 죽게 할 거야 해갖고 준 게 광야 40년이잖아요. 누구만 들어간다? 그때 원망하지 않았던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빼고는 다 죽게 할 거야 해갖고 이제 광야산에서 뺑뺑 돌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그 40년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얘기가 그 얘기예요. 40년이 다 끝나가서 다시 여기로 온 거야. 가데스 바네아로. 그래서 이제 통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들어가려고 보니까 요 앞에 요 부분이 에돔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돔족한테 모세가 가서 아주 젠틀하게 요구를 합니다. 야,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그런다. 근데 거길 들어가려니까 니네 나라 땅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게 생겼다. 그래서 요구하니까 우리를 좀 통과하게 해라. 우리가 대로로만 가겠다. 좌로나 우로나 흩어지지 않고 대로로만 가겠다. 그리고 만약 가다가 뭐 물 같은 걸 먹을 일이 있으면 물값도 내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젠틀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뭐예요? 못 들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모세가 뭐 할 수 없네. 그래서 삥 돌아가자. 그래갖고 이렇게 삥 돌아간 거예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죠? 여기가 사해요. 요 거리가 100km예요. 지도상 100km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뺑 돌아서 어디까지 갔냐면 이 큰 지도로 볼까요? 뺑 돌아서 느보산까지 간 거예요. 그럼 그 거리가 약 뭐 꼬불꼬불 간 거 다 치면 한 200에서 300km를 걸은 거예요. 그래서 느보산 앞에 시딤이라는 데 밥을 시켜놓고 요단강을 건너서 결국 가나안을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한 15km만 핑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에돔이 못 들어가 디투어해 하니까 삥 돌아서 한 200-300km를 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삥 돌아가. 그럼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우린 또 죽었구나. 이거 1-2km도 아니고 한 200-300km 어떻게 또 가냐. 이거 이제 불평하고 뭐 갔으면은 아무 일이 없을 뻔했지. 그런데 원망을 했어요. 네가 책임져. 이렇게까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놓고 그놈의 원망이 증폭이 돼갖고 어디까지 갔냐 하면 그러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왔냐고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만나하고 반석에서 내서 마시게 했던 물도 난 싫어. 이제 박한 식물 싫어. 애굽에서 먹던 부추, 고기, 마늘 이런 식물이 더 좋아 하면서 그냥 빵빵 토해낸 거예요. 이 원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별도의 어떤 그 독특한 단어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 들어가 보면 원어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냥 스피크 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스피크했다. 근데 이걸 누구한테 했느냐가 문제지. 하나님과 모세한테 했다고요. 그리고 돌아가니까 힘들어서 불평을 한 것까지는 좋단 말이야. 그럼 그 불평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그 불평이 증폭돼 갖고 근본을 흔들어 버렸단 말이야. 근본을. 왜 그러니까 나를 구원했냐고 이렇게까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하는 입을 불뱀을 보내서 다 물려 죽게 한 거예요. 막 죽어나가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지. 아니 백성도 저렇게 다 죽일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꽂아라. 왜요? 장대 위에 올려놓으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 쳐다만 보면 살도록 해놓게.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이제 놋뱀을 들었던 거죠. 그것들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던 사람이 야, 놋뱀 쳐다보면서 안 돼. 빨리 더 쳐다봐. 그러니까 백성들이 쳐다보면 그대로 싸른 거예요. 그 사건이랍니다. 그 사건을 지금 뭐에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십자가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와 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누구든지 십자가의 예수를 믿으면 살리라가 지금 대칭이 되고 있는 것을 일단 유념을 하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죄된 성경이라고 그랬죠.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뭐 우린 다 알죠. 우리는 다 영혼을 살려서 영혼 이제 영생 갖고 산 존재가 됐지만 몸은 그대로 죄된 몸 갖고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몸에서 나오는 것은 다 죄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몸에서 나오는 그 성정이 제일 우리에게 나오는 그 바로미터가 뭐죠? 말이라고요. 말. 그런데 이 말이 항상 악한 말을 생내적으로 내뱉게 돼 있습니다. 원래 악한 말을. 예수님은 이 악한 말에 대하여 아주 근원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 그게 악이잖아요. 그 악이 너희 몸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몸에 있는 것이 뿜어져 나올 때 그 나오는 것이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말은 생내적으로 선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생리적으로 선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일단 인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죄성인 상태에서 하는 인간의 언어가 원래 어떤 거냐 하는 거에 대하여 야고보서 3장이 아주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기가 막히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그 부분을 좀 들어가 보자고요. 야고보서 3장을 일단 좀 피시면 함께 읽으면 좋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게 지금 누구에게 주는 얘기예요? 내 형제들아, 이렇게 이제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채가를 먹어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피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자가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게 곧 온전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만약 말이 온전하면 우리의 모든 몸마저도 완전해진대요. 그래서 말이 곧 행위예요.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말에 의하여 몸이 완전해질 수도 있고 불완전해질 수도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행위를 대표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는 말에 의하여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우리 행위의 선행사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을 갖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뭘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이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혀가 6절에 아주 너무나 신랄하게 돼 있어요.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청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나온다? 사단에게서 나온다고요. 지옥불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말은 그 자체가 사단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단의 말을. 그리고 그 말은 증폭이 된대요. 아무리 작은 씨의 말이 나와도 그게 증폭이 된대요. 그게 어디까지 가요? 가장 악한 부분까지 가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흔드는 데까지 가요. 언제나 사단의 말은 그 말의 끝에 가서 증폭된 데를 가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조롱하는 쪽으로 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예에서도 뭐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 내왔냐고 이렇게 된다니까. 언제나 증폭돼.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 선지자도 보라 이 말이야. 작은 불씨 하나가 어떻게 큰 산 전체를 태우든가. 그렇죠? 언제나 작은 불씨 하나가 증폭돼서 큰 산을 송두리째 태운다고요. 그런 걸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던 이 악한 말은 누구도 관리할 수가 없답니다. 그 하자는 벌레 한 마리 미물까지도 길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의 그 악한 말과 행동만은 누구도 길들일 자가 없대요. 자, 여기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에 대한 정의를 야고보 선지자가 한 거죠. 능히 길들일 자가 없다 하고 9절서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나옵니다.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를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눈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짠물을 내겠느냐. 이런 권면을 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죄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몸에서 나오는 말은 그 자체가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권면을 줍니다. 어떤 권면을 주냐? 너희가 생리적으로 하는 말을 네가 제어해라. 이렇게 권면을 주는 겁니다. 너는 내추럴하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악만 나온다. 그러나 내가 내 영을 살려줬기 때문에 너는 또 선한 말도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독특한 존재가 된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속에 있는 가득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언제나 악한 말이지만 우리 믿는 자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내주시켜 줬기 때문에 우리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무슨 말도 할 수 있다? 악한 말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이제 특이한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지금 성도는 이것 갖고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해야 돼요. 내가 선한 말도 하고 악한 말도 하면 난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한 거예요. 불신자들은 절대로 선한 말을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이하에 보면 언제나 믿는 자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라. 이런 권면을 믿는 자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아니면 이런 권면을 줄 수가 없죠. 하나님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런 권면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성도에게만. 이제 이 성도는 한 샘에서 짠물과 단물을 낼 수 있는 특이한 존재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안 자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본면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고 우리를 성화하는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악한 말이 나와요. 그걸 내가 제어할 줄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제어해야 돼요. 제가 이제 근자에 무슨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 그 칼럼에 보니까 아주 이 사람이 이 원리를 알고 칼럼을 썼더라고.
무슨 내용이냐면 사람들이 싸우는 게 주로 내추럴하게 나오는 대화를 하는 게 빌미가 돼서 언제나 싸움이 된대요. 이제 세상적 경우는 뭐라고 얘기해요? 대화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대화를. 부부간에도 대화를 해라. 그래야 사이가 원만해진다. 뭐 어떤 그 동아리나 단체에 가도 원만한 대화를 해라. 그래야 뭐 사이가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온전하게 뜻을 알고 듣지 않으면 오히려 그 대화가 싸움의 빌미가 된대요. 가정에서도 그 하자는 일 하나가 결국은 싸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약 짜는 걸 예를 들었는데 치약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짜 들어가면 이거 이쁘게 치약이 이제 남죠. 근데 남자들 보통 그렇게 안 짜지. 그냥 가운데 꾹 눌러서 짠단 말이에요. 뒤에 사람이 들어가서 치약 짜려고 보면 그놈의 치약이 이쁘게 안 돼 있고 이렇게 쭈구렁방탱이가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꼭 한마디 한단 말이지. 아니 치약을 좀 잘 짜지. 한대나 꾹꾹 눌러서 이렇게 보기 싫게 만드냐? 이렇게 이제 한마디 하면 또 그걸 받아갖고 아니 뭐 치약 짜는 것까지 잔소리냐? 뭐 이렇게 돼갖고 이제 이 싸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까지 가든가요? 저놈의 인간 만나서 내가 오늘날 이 꼴이 됐다고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 증폭된다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거기까지 가. 미국 사회에 가면 이제 1년에 2번씩 이제 썸머타임 하죠. 학교에서 이제 이 썸머타임 할 때 시간을 땡길 거냐 밀 거냐 하는 건 이제 사실 가르쳐 줬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울 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팔풀 스프링 푸시 이렇게 해서 이제 외라고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거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잊어버렸지. 그래서 이제 썸머타임 이제 시간 조정하는 날이 됐단 말이에요. 시간 조정하려면 그것도 물어보지. 야 이거 시간을 땡겨야 되냐 밀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땡겨야 돼. 알았어. 그리고 이제 땡기면 되는데 긴가민가하니까 이제 야 땡기는 거 맞아? 미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이게 빌미가 된단 말이에요. 아니 땡기는데 왜 자꾸 잔소리야? 이렇게 뇌가 나쁘냐? 뭐 이렇게 하고 그냥 한마디 띵하면 뇌라고라 이렇게 돼갖고 이제 뇌관에서는 우리 집안보다 당신 집안 아닌가? 뭐 이렇게 해갖고 조상조합까지 가게 된다. 조상조합까지. 이 증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가 내추럴하게 나오잖아요. 내추럴하게 나온 것을 잘 조종할 줄을 모르면 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순화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언어가 순화되면 그 사람의 행위가 온전해진다고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민수기 사건에 보니까 이 작은 원망 하나가 디투어해라는 이 작은 그 건수 하나가 결국 무엇을 흔들었어요? 근본을 흔들었다니까. 왜 나를 구원했냐고 여기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도 언어를 제대로 조종할 줄 모르면 늘 여기까지 간다고요. 우리도 그걸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입을 용서를 안 하지. 어떻게 했어요? 불뱀을 보내서 모조리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모세가 간구하여 나온 게 장대 노뱀 꽂아라. 쳐다보는 자마다 살려줄게. 이렇게 됐던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한 본체로 들어가 보자고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일단 좀 하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32절. 내가 일단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된 얘기예요. 이렇게 된 게 우리를 구속한 구속사역의 예수님의 뜻이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이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선포를 한 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 25절을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더라.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31절에서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면서 준 말이란 말이에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들리고 나면 그때 내가 내 백성 모두를 이끌겠노라 라고 했던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뜻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구속사역의 뜻을 이룰 때가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셈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받으시고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내가 이미 영광을 얻었고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예요? 그래. 내가 이것을 이루고 이루리라.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한 예수님의 이 선포는 누구의 뜻이었다고요? 예수님의 뜻이면서 곧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얘기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의 몸까지도 살리리라. 이렇게 됐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들리면 그의 영이 살아나고 마지막 날에는 그의 몸까지도 사는 역사를 하시겠다고 한 것은 누구의 뜻이라? 예수의 뜻 및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죠? 모형에서 보니까 어떻게 됐죠? 뱀에 물렸기 때문에. 왜 뱀에 물렸죠? 원망해서. 여기까지 이제 얘기가 전개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 대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죠? 지금 나는 멸망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말 자체에서도 알 수 있죠.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거기서도 알 수 있고 또 모형에 들어가 봐도 알 수 있어요. 왜 보았지요? 지금 현재 내가 죽어가기 때문에 살려고 믿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비가 되어 있는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본체에 있는 말씀만 갖고는 내가 왜 믿어야 되냐 하는 게 선명하게 안 드러나요. 그런데 모형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선명하게 들어가는 게 뭐예요? 안 죽으려고. 이런 안 죽으려고라는 이유가 선명하게 드러난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장대를 바라봤는가? 왜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를 믿었는가가 이렇게 대비된 것을 일단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불뱀에게 애당초 왜 물렸을까를 알아봐야 돼요. 왜 우리가 애당초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알아봐야 돼요. 그러려면 불뱀에게 왜 물렸을까를 알아봐야지.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원망을 했기 때문에 불뱀이 와서 물었던 거 아니에요? 불뱀에게 물렸다는 이 민수기 21장에 있는 불뱀이라는 원어를 딱 들어가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 불뱀이라는 단어가 스랍이더라고요. 스랍이면 뭐예요?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다는 얘기는 천사를 보냈다는 얘기더라고. 그래서 스랍이 한 일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록된 데가 어디냐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라고 세운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의 사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천성의 보좌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걸 보고 아이고 이제 난 죽었구나 이랬어요. 이스라엘 사고로는 하나님을 보고서는 살 자가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고예요 그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게 애당초 하나님을 보고는 살 자가 없느니라고 모세도 하나님 좀 봅시다 했을 때
모세한테 안 보여줬잖아요. 그냥 반석 틈에 넣어서 손 덮고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는 살자가 누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고 이제 난 죽었구나 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 삼손의 부모도 손을 낳으면 나시린이로 키워라는 하나님의 사자의 전가를 받고 이제 우린 죽었구나 이랬다니까. 언제든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고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이건 난 이제 죽었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스랍을 보내줍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7절입니다. 화로다 나로 많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수수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사야의 입이 그 부정한 입이 정하여져서 이사야가 이제 사명 감당을 하게 되었다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스랍 천사가 한 일이 뭐냐면 우리의 부정한 것을 불태우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와서 집행하는 집행천사더라고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집행천사를 보내서 그 원망하는 마음을 불태워 주신 것, 이게 불뱀이 와서 물어 죽게 되었다라는 말의 실상이더라고. 모든 믿는 자는 성령이 내주하고 있어요. 깨닫게도 하고 결단도 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나이가 하고 또 선한 말도 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할 때 부리는 영이 누구라 그랬어요? 천사라 그랬잖아요. 자, 이 얘기는 히브리서에 있죠. 천사는 왜 만들었다고요? 구원 얻은 후사를 섬기라는 하나님이 만든 영물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믿는 자는 천사가 호의를 하는데 천사가 바쁘게 되는 사람도 있고 천사가 바쁠 일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가면은 삼가 작은 소자 하나를 너희가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숨기는 천사가 항상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어 이놈아. 이렇게 돼 있는 손짓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야, 넌 요즘 네 주인은 어떠냐? 하나님은 물을 거 아니에요? 예, 요즘 우리 주인한테 이상한 게 하나가 들러붙어갖고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 처단해라.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절대로 헛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수호천사가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잊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기를 가지라고요. 절대로 어디 져서 널미스가 되지 말란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 내주시켜 주시고 나에게 수호천사 보내줘서 나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붙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목매간에도 잊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내가 나만 생각하면 확 화당한다니까. 그 사람 우리는 뭐예요? 항상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대상이잖아요. 그걸 세울 생각을 해야지. 내 화나는 대로 막 쏟아부으면 천사가 와서 그대로 하나님한테 일러갖고 그거 문제된다니까. 그걸 항상 너그럽게 생각하면. 그래서 아까 읽은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너희 모든 악독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 일을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긍휼히 여기기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호천사와 성령의 보호함을 갖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한편 우리는 이런 인자한 마음을 갖고 나에게 강포를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천사가 가서 확 일러가지고 그 사람 화당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라는 얘기예요. 자, 요건 좀 약간 격길로 간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성령이 내주하고 천사가 나를 호위하는 가운데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애당초 우리에게 뭘 줬다 그랬어요? 믿기 전에 뭘 줬다 그랬어요? 율법 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왜 줬다 그랬어요? 이건 너무나 상식이니까 제가 안 찾아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이 나에게 와서 역사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심히 죄되게 드러나 버려.
그렇게 해갖고 내가 소망 없는 자라는 것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요. 그게 율법을 나에게 준 목적인데, 놀라운 게 이 율법을 누가 줬다고요? 우리는 가장 대표적으로 모세가 줬다고 돼 있지. 원래는 천사의 손을 빌어서 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애당초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것은 천사의 손을 빌려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했다고 하는 얘기와 다 이렇게 정돈을 해봤을 때 천사가 우리에게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일도 집행하는 자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할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왜 줬다고요? 천사의 손을 빌어 우리에게 보내주어서 우리의 죄성을 심히 죄되게 드러나게 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죄성을 심히 드러나게 하지 않으면 안 될까? 왜? 이걸 분명히 내가 깨닫지 않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향하여 나가고자 하는 소욕이 안 생기잖아요. 믿는 자가 필히 가져야 될 국면이 뭐예요? 나는 이대로는 소망이 없다. 나는 이대로는 가면 멸망이다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아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묻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하자면 답이 나에게 와서 꽂히는 거잖아요. 이놈아! 장대를 쳐다봐! 그러면 살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예수를 믿어! 그러면 살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왜 장대를 바라봤습니까? 왜? 살려고 바라봤다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불뱀에 물려서 살려고 바라봤다고요. 왜 예수를 믿었어요? 멸망치 않으려고. 천사의 손을 빌어준 율법을 통하여 내가 뭘 알았어요? 내가 지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믿어. 그러면 살 거야. 라는 말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어서 믿은 거잖아요. 믿으래, 바라보래. 그래서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바라본 거예요? 그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바라볼래야 안 바라볼 수 없어서,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어서 믿은 거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은 실상이라고요. 믿으라니까 믿었어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 놋뱀을 있잖아요. 시기적으로 언제 만들었어요? BC 1500년경에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 이후에 와, 저거 영물이야. 잘 보관해. 그래서 안 버리고 계속 갖고 다녔어. 그래갖고 오늘날 엠버란스에 보면 그 놋뱀 뒤에 딱 꽂혀서 그려놨어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유다 왕이 20명이 있어요. 근데 20명 중에서 선한 왕 딱 3명밖에 없어요. 4대 왕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다음에 있는 요시야 왕. 요 3명만 선한 왕이야. 나머지는 다 악한 놈들이야. 뭐 따질 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열왕기상 읽으면서 나머지 왕들 얘기는 그냥 다 이거는 이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받으면서 읽어야 돼. 네, 나머지는 다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입니다.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장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이 모든 우상 다 깨버리고 뭐 천하대장군 뭐 지하여장군 다 불태워버린 거야. 그렇게 하고 이제 뭐까지 없앴어? 야 이거 뭐야? 이거 놋뱀 아니야 이거? 이거 600년 전에 이거 만들었던 거 이거 아직도 갖고 다니냐? 이것도 없애! 그러고 그것도 없앤 거예요. 장대에 꽂힌 놋뱀을 없애면서 이름하여
느후수단이라 하였더라 이랬어요. 이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썼어요. 그렇죠? 느후수단이라 하였더라. 영어에도 번역을 안 해서 그냥 썼어.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들어가서 이 느후수단이 뭔가 보니까 세상에 창녀예요. 그리고 불결함 이런 뜻이에요. 음료. 우리 믿는 신자는 예수라는 머리에 붙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자잖아요. 즉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하고 있는 여자가 있다면 그건 뭐예요? 그게 창기잖아요.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즉 여기서 느후수단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예수를 머리로 하지 않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결국 거짓 교회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거짓 교회. 왜 장대를 바라봤다고요? 살려고. 왜 예수를 믿게 됐다고요? 멸망치 않으려고. 이대로는 소망이 없다. 이대로는 나는 지옥이다. 이걸 알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면 살리라 하니까 번쩍 뛰어서 바라봤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란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십자가, 그 장대를 살려고 바라보지 않는 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요? 그게 느후수단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왜 믿냐? 살려고 믿지 않고 다른 이유로 예수 믿는 자들, 이게 느후수단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유형의 느후수단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세요. 첫째,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님을 섬기지 못할지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 때문에 믿는 자가 있다면 이게 느후수단이에요. 기복신앙. 기복신앙. 대표적으로 느후수단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 예수를 왜 믿어요? 권능 행하고 이적과 기사 행하는 모세, 예수 믿는 자들, 이게 느후수단이라. 그건 예수님도 밝게 얘기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맨 마지막에 사단을 멸망시킬 때도 사단의 수식어가 뭐였어요? 이적을 행하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종교를 이적 행하는 맛에 하는 자들, 이게 다 느후수단이란 말이에요. 교계에 지금 거의 60%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 부류는 다 느후수단이라고요. 또 하나, 골로새서 2장 23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 열심과 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나의 정성으로 종교를 갖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느후수단이에요. 예수를 왜 믿어요? 하나님께 나의 공로와 나의 공덕을 인정받기 위하여 믿는다면 느후수단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참 예배자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 이게 예배라고요. 근데 그게 아닌 나의 어떤 공로와 나의 어떤 선행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임으로써 하나님께 점수 따려고 나와서 마냥 믿었다면 느후수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우리에게 뭘 받을 게 없다니까. 하나님은 받을 게 없어요. 죄밖에. 나와서 내가 내게 주는 것 받아서 은혜 받으라고 그러는 거지, 우리 보고 뭐 자꾸 바치라고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모든 종교가 이 형태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이런 형태로 믿으려고 하는 자, 느후수단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59장에는 아주
극명한 예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미가 거미줄을 짠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짠 거미줄을 실로 하여 옷을 짠대. 거미줄로 옷을 짤 수 있을까? 없지. 성경에서 옷은 뭐예요? 행위. 그럼 우리의 행위가 온전한 행위가 되려면 거미줄로 짠 천을 갖고 옷을 만들어서 입으면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애당초 창세기 초반 벽두에 아담과 하와가 죄된 상태에서 자기 옷을 뭐로 만들었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때 하나님이 뭐를 해서 입혔어요? 가죽옷을. 그렇죠? 그러니까 행위는 하나님이 입혀준 것으로 갖지 않으면 다 헛된 행위라니까. 이게 누수단이란 말이에요. 누수단. 그 구절을 보자고요. 이사야서 59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짠 것으로, 거미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것과 악한 행습이 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누수단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디도서 1장 16절에는 누수단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수단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요, 가증하는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우리는 아니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너 살고 싶냐? 나 믿어라 해서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어서 믿은 자들이에요. 즉 살기 위하여 믿은 자들이에요. 우리야말로 하나님이 세운 참 성도예요. 누수단을 분별할 줄 알고 우리가 참 믿음을 갖고 나가는 자들이 되자. 이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그 유명한 구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개인적으로 베푸시는 구속의 역사함이 이렇게 크고 오묘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이 순전한 믿음이 그대로 성화돼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훌륭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 182장입니다.